선택의 순간이 10년을 좌우한다는 말처럼 우리 인생은 선택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소하게는 식당에 가서 어떤 메뉴를 결정할 것인지, 또 우리 인생의 진로, 내가 또 어떤 사람을 선택할 것인지, 이 선택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요즘 현대인들 가운데는요, 이런 선택 가운데 잘 결정을 못하는, 그래서 흔히 결정 장애를 겪고 있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좀 식당을 가서도 이런 메뉴판이 생겼다고 합니다. 혹시 보이시나요? 아무거나. 네. 메뉴판을 보고 김치찌개를 먹어야 할지 뭘 먹어야 할지 자꾸 고르다 보니까 그냥 아무거나 라는 메뉴까지 만들어준 저 식당의 배려심이 굉장히 감사합니다. 왜 사람들이 왜 잘 선택을 못할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좀 선택을 잘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떤 분야에 정보가 없거나 아니면 너무 많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다 보니까 오히려 잘못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신명기를 묵상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두 가지 갈림길 가운데 너희가 온전한 바른 선택을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길은 뭐냐면 생명과 번성, 그 다음에 오랜 거주하고 장수하고 번영하는 길. 반대의 길은 뭐냐면 사망과 멸망, 그리고 짧은 거주와 단명, 그 다음 저주의 이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생명과 복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는 정반대의 선택이 있었음을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우리가 이 신명기를 읽는 것처럼 그들은 반복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말라고 했던 그 저주의 길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역사는 실패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 민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도 있는 문제라는 것이죠. 가만히 보면요, 사람은 똑똑하다고 해서 많이 안다고 해서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배워야 될 선택의 교훈들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먼저 첫 번째로 자기 소견의 피뢰침은 내리고 말씀의 안테나는 올려야 할 줄 믿습니다. 이 피뢰침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번개를 막아주는 좋은 긍정적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학교에서 함께 나눴던 것처럼 피뢰침의 부정적 의미는 뭐냐면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요리조리 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순수하게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옳은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이 말씀은 뭐냐면 그들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그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멸망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도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함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신의 좁은 잣대를 가지고 교회나 또 목회자를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자존심과 감정의 오름의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인가가 아니라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 그건 나쁜 말씀이 되는 거고, 자기의 자존심을 좋게 하면 그 말씀은 좋은 말씀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복음학교 때 많이 강조하는 것처럼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 너무나 내가 복음이 많아요. 내가 진리인 거예요. 그럼 나름 복음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현상들이 오늘날 많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2절을 보실까요?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라고 말씀하면서, 여기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라는 것은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이나 감정의 피뢰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는 것, 그것이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끝에 보면 청종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 청종하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경청이라는 것인데, 이 언어의 뜻은 어떤 의미냐면요, 내가 분명히 들어야 할 것, 내가 주의하여 경계해야 할 것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다는 것은 내가 분명히 들어야 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주의하여서 경계하여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청종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산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이 대화를 하는데 상대의 말에 신경을 쓰지 않고 산만해져요. 그러면 여러분들 왜 사람이 산만해진지 아십니까? 자기 생각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도 말씀을 듣지만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서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귀담아 듣는 사람은 말씀 가운데 집중해서 은혜가 되지만, 말씀을 듣다가 딴 생각하고 또 성경을 설명하게 되면 그것을 지루함을 느끼고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죄송하지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봤자 실은 믿음이 자라지를 못하고, 왜 자라지 못하냐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계속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생각의 피뢰침을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고 저렇게 가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역사할 수가 없고 말씀의 스파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서 들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예전에 한번 제가 설명한 것처럼 저는 청종하는 것을 이렇게 귀를 쫑긋 세워서 두 손으로 모으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보신 경험이 있으시죠? 학교나 아니면 대강당에서 강의를 들을 때 잘 들리지 않을 때 이렇게 두 손으로 귀를 모아서 하면은 훨씬 소리가 집중해서 잘 들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도 놓치지 아니하도록 내 마음의 영적 안테나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서 듣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텐데, 제가 차를 타거나 퇴근하면서 가다 보면은 특별히 제가 한 퇴근할 때쯤 제가 좋아하는 라디오에서 좋은 음악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저희 집 아파트로 들어가다 보면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면 이 신호가 끊겨서 좋은 음악을 몇 번씩 못 들었던 경험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다가 좋은 음악이 나오면 일부러 천천히 갑니다. 때로는 천천히 가서도 안 되겠다 싶으면은 집 근처 옆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다 음악을 듣거나 또 설교를 듣고 들어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경험 있으시죠? 네. 근데 여기서 뭘 말하는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집중하여서 들어야지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집중하지 않으면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지난주 여러분들 묵상하신 신명기 28장을 보게 되면 굉장히 긴 절인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의 말씀에 대해서는 14절에 걸쳐서, 그와 반대로 불순종했을 때 저주의 말씀이 54절이나 기록됐어요.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축복의 말씀보다 저주의 말씀을 3배가량 더 많이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아셔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놓고도 꼭 잘못된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너희가 잘못된 불순종을 하고 선택을 하면 이러한 저주가 더 있을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더 강조하신 것이죠. 여러분 절대 여기서 오해하지 마실 것은, 하나님이 축복과 저주의 길을 딱 만들어 놓고 내가 하늘에서 보겠다, 그래서 네가 잘못 선택만 해봐라, 그러면 내가 여기에 기록된 것을 저주하겠다, 그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에 너희가 이 저주의 말씀을 자꾸 기억해서 이런 하나님의 심판 받지 아니하도록 말씀을 새겨 들으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심지어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9절을 보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간격이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는 거거든요.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계약을 맺을 때 어떤 증인도 필요 없는데 하나님이 오늘 여기에는 하늘과 땅을 불러다가 증인을 삼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늘이 듣고 땅이 들었던 말씀으로서 이 말씀에 대한 너희의 선택이 분명한 결과가 이루어진다는 거다. 그냥 하나님이 그냥 너희들 그냥 심심해서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자신을 칭찬하고 자신을 인정하는 말에는 우리는 잔뜩 안테나를 세우면서도 막상 자신의 죄가 드러나고 또한 자신이 돌이켜야 될 말씀에 대해서는
피뢰침을 세우거나 아니면 오히려 반발을 하면서 거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95년 10월에 카나다의 뉴 펀드랜드라는 그 섬 앞을 지나고 있는 미 항공모함의 레이더에 이상한 물체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유는 그 항공모함과 그 카나다 관계 당국 간의 실제 교신이었습니다. 함장이 이렇게 먼저 얘기했습니다. 항로를 북으로 15도 꺾으십시오. 안 그러면 충돌하겠다. 카나다인이 말합니다. 기술을 남으로 15도 꺾도록 촉구한다. 함장은 또 말합니다. 나는 미 해군 소속 항모의 함장이다. 반복한다. 기술을 돌려라. 그러자 카나다인이 또 말합니다. 나도 다시 말한다. 그대들이야말로 기술을 돌리도록 하라. 이번에는 함장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는 미 대서양 함대 소속 선단 중 제2의 규모를 자랑하는 항공모함 링컨호이다. 명령한다. 기술을 북위 15도로 돌려라. 안 그러면 자위권 차원에서 박살을 내겠다. 그러자 카나다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박살이 나도 할 수 없다. 여기는 등대다. 오버. 실제 있었던 얘기예요.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 아닙니까? 항로를 안전하게 인도하는 그 등대를 향하여서 그 등대 보고 길을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저는 보면서 때때로 우리의 신앙이 좀 그러지는 않은가. 하나님 말씀에 맞춰서 우리의 삶을 바꾸고 향로를 바꿔야 되는데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라 하고 심지어는 목사님이 바꿔야 된다라고 말하는 오늘날 그 성도들의 신앙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며 피뢰침을 세우는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버리심이라는 위기라는 소리 없는 태풍이 온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18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또 우리 29장 20절을 보면은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28절에 보면 뽑아내서 다른 나라에 던지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출애굽시켰고 가나안 땅에 살도록 하셨을지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 인생과 나라는 약속의 땅에서 토해내짐을 당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이 선지서의 역사를 통해서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나의 열심보다 사랑의 대상인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16장 상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20절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청종하라고 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29장에서 먼저 언약을 맺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리세요. 그럼 29장을 보실까요? 29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또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그 출애굽시켰고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하나님이 독수리가 너희를 아는처럼 너희를 인도했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간혹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런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끝까지 믿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좀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는 너무나 기복주의 신앙이 강해서 예수 믿고 이렇게 내가 종교적인 행위를 해야지 복을 받는다라고 또 그런 것을 가지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끝까지 예수님을 올바로 믿는 것, 주님을 떠나지 않는 것, 이것이 참된 복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열심 때문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간혹가다 이런 말씀을 알매도 불구하고 자신의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의지대로 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되고 또 신앙을 자꾸 떠나려는 유혹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이렇게 믿어도 나에겐 소용이 없다고,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예물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내 삶에 축복을 주지 않았다고, 죄송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바로 믿은 게 아니에요. 그것은 기복주의로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 믿은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자신 안에 있는 과거에 받았던 상처들이나 또 인지 왜곡을 가지고 자꾸 분별하지 못하고 잘못된 선택을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숙하다는 건 뭐냐면 내가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거거든요. 아, 내가 이렇게 선택했는데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면 다음에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사람,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똑같은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말한다면요, 어떤 사람의 신앙생활은 실족할 수도 있고 시험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성숙한 사람은 자기가 넘어진 게 왜 넘어졌는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잘 복귀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똑같은 실수를 안 하는데, 신앙이 잘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똑같은 문제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신앙이 잘하지도 않고 변화되지도 않고 그냥 종교인으로 전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04년에 미국의 토마스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왜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를 위해 투표하는가라는 베스트셀러를 냈습니다. 이 책은 굉장히 정치학에서 유명한 책인데요, 미국의 가난한 사람들, 흑인들이나 히스패닉 사람들이 막상 자신의 이익을 대변해내는 정당이 아니라 오히려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펴는 당에게 표를 찍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좀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인하대학교 정치학과 정영태 교수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신의 처지에 자긍심을 느끼지 못하는 소외 계층은요, 국가로부터 자아 정체성을 찾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이념이나 민족주의를 표방하는 보수 정당이 자아 정체성을 찾는 수단으로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힘을 더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이익과는 반대되는 당에다가 투표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거를 신앙적인 차원에서 설명해 본다면,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또 자신이 사랑해야 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물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잘못된 신앙의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과 하나님에 대한 이해보다 자기 이유와 물질에 대한 욕심이 더 많을수록 자신이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도 알고 또 말씀을 받아서 깨닫기도 해요.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반응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덕을 끼치지 못하는 언행을 하는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깊이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결코 어렵지가 않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기 때문에 오히려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0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은 말합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뭐합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이 결코 어렵지 않게 쉽게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부담스럽기만 하고 나를 족쇄처럼 세우는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자기를 합리화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얼마나 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사랑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 보면 제가 아내를 깊이 사랑할 때는요, 아내가 시키지도 않은데 설거지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내를 향한 사랑이 부족할 때는요, 아내가 하는 말이 다 잔소리 들려요. 그래서 여러분 남자분들이 다 경험하셨겠지만 연애하고 막 사랑할 때는 진짜 저 하늘의 별을 따다주고 싶은 마음 100%예요. 진심이에요. 좀 믿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근데 문제는 그 사랑이 식어지면 어떻습니까? 그냥 작은 부탁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그 사랑의 농도를 얼마나 지속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명기를 묵상하면서 이제 모세는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두고 이제 은퇴를 앞두고 이제 광야의 삶을 또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후세대들을 앞에 남겨놓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마 모세가 자신의 삶을 회고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출애굽시켰고 또한 강야 가운데 함께 나왔던 많은 백성들이 있었지만 때로는 그 가운데는 고라 일당처럼 반역하고 불평하다가 불에서 또 심판받고 땅이 갈라서 죽었던 그 사람들을 생각하는 가운데 오늘 모세는 이 백성들 앞에 이세들을 향해서 말하는데, 거봐라, 내 말 안 듣고 대적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치신다, 그 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고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분명히 심판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시여, 여러분들은 제발 부모 세대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쓰러지는 그런 인생 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가서도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모세는 설교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모세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하늘에서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실은 우리 인간은 본성적으로 악하여서 불순종하고 실패했습니다. 근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결코 자신의 의의나 자신의 계획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뜻을 행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때까지 순종하셨다고요?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을 배워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합리성과 지식을 가지고 따지면 말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죽어야 됩니까? 그리고 죽어질 우리 대상이 뭐 선한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독생자가 오셨고, 그 예수님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살았기 때문에 이런 순종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삶을 잘 보면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행하여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왔을 때 일부러 피하여서 한적한 곳에 가셨어요. 그리고 굉장히 피곤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과 기도하셨고, 또한 저녁이 됐을 때는 감난산으로 가서 일부러 또 기도하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늘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뜻이, 그래서 이런 친밀함이 됐었기 때문에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친밀함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결코 우리를 위해서 고난의 잔을 예수님은 드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성경을 아느냐, 여러분들이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하느냐가 아니라 여러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 영상은 뭐냐면 어린아이들을 쭉 세워놓고 자신의 엄마를 찾게 하는 프로그램인데, 하나의 조사였는데요. 한번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Olhe bem no fundo dos meus olhos e sinta a emoção que nascerá quando você me olhar. O universo conspira a nosso favor, a consequência do destino é o amor. Pra sempre vou te amar, mas talvez você não entenda essa coisa de fazer mundo acreditar que meu amor não será passageiro. Te amarei de janeiro a janeiro até o mundo acabar. 네, 저기 실험에 참여했던 여러분 아이들이 엄마를 다 찾았을까요? 어땠을까요, 여러분? 네, 결과는 100% 다 찾았습니다. 근데 애들이 왜 어떻게 엄마를 잘 찾을 수 있었을까요? 엄마의 손을 만져보고 엄마의 얼굴을 만져보면서 자신의 엄마인지 아는 거예요. 그만큼 엄마랑 같이 있었기 때문에, 엄마랑 한 침대에 눕고 한 소파에서 같이 뒹굴고 그런 시간이 있다 보니까 다른 엄마의 손을 만졌을 때는 아니라고 고개를 흔들고 자기 엄마를 다 만났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혹시 저 중에 다른 엄마를 찾는 아이가 있었다면 굉장히 분위기가 썰렁했겠다, 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저는 저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함을 갖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관계를 갖고 있느냐. 저는 바라기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이 어떤 봉사나 어떤 성경적 지식이나 여러분의 사회적 백그라운드를 다 떠나서 중요한 것은 사랑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날 누구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라옵기는 우리가 계속해서 이 사랑의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그 말씀 가운데 올바른 선택을 하며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소견에 옳은 대로 하려는 이 피레침을 내려놓고 하나님 사랑에 대한 온도가 더욱더 높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찬양팀 함께 나와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단순한 곡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전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주님 사랑하는 그 진실한 마음이 더 깊어지고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내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11점을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 길을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이 성경을 알고 내가 얼마나 노력을 하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 지키기가 어렵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더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너무 어렵고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불편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내려놔야 될 자기 오름의 피레침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안테나를 높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사랑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주님 내 마음 바꿔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